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를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시간도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더욱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좀 보십시다. 하늘 보좌의 광경 1절 다시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일 후에 그렇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통은 하늘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늘이 때때로 열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는 못하는데 때때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 음성은 우리가 1장 10절 12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로 올라오라. 뭐 어떻게 거기 사다리가 있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환상 중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이 구절은 신약교회의 휴거이다. 휴거라는 거 아십니까? 휴거는 들림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나요? 휴거의 구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휴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이미 1장 19절에서 말한 대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역사, 지금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주의 재림과 재림 직전의 종말의 모든 일들이니까 종말의 일들에 관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이제 펼쳐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앞으로의 내용들입니다. 2절 3절 가봅시다. 내가 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땅에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 올라오라 하는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원래 몸은 올라갈 수 없지만은 지금 환상 속에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벽옷은 푸른 색깔의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여러 색깔들이 있는 게 무지개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 보석의 분이름이죠. 녹보석, 푸른 보석입니다. 에메랄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에메랄드, 푸른 그런 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그래서 본체를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이시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5장 1절에 가보면 그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 영이면 오른손이란 묘사도 없고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표현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 표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할 때는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그런 보석의 이름을 좀 사용하면서 합니다. 벼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잘 모르지만은 벼곡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위하심을, 그것은 때때로 붉은 색깔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위하심. 무지개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죠, 간혹. 그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한번 홍수 심판으로 벌을 받은 인류는 비만 오면은 또다시 마음이 막 두렵겠죠. 또 이제 홍수가 나는가 두려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표로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 같고, 녹보석은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상징을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하나님의 긍휼의 그 약속을 이런 것으로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고, 4절을 보십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보좌는 의자들이죠. 의자죠. 24개의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둘레에 앉아있는, 그게 다 상징이죠. 상징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 중에는 사도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감독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할 터인데, 그 중에서 24명만 어떻게 딱 빼겠습니까? 그래서 이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24 장로들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할 것이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자,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여서 구약교회는 12지파 12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할 만하고, 신약교회는 12사도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했다 그러셨죠. 에베소 2장 20절인가에 보면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신약교회의 아마 대표자가 될 만하죠. 그러면 구약교회 12지파 족장들, 신약교회 12지파의 사도들을 합치면 24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24 장로들은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아닌가. 그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할 만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문이 한 10몇 개 되지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문들을 다 꼽아보면 거기 보면 여러 문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을 우리가 다 성경이 딱 뭐 몇 개가 문이 몇 개고 이름이 이거다 그런 명단은 없지만은 산발적으로 있는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고 역대기에도 좀 나오고 하는 그런 문들의 이름을 다 모아보면 아마 10개 혹은 12개쯤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개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2문이고 그 12문 위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12문에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과연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 이름, 그 족장들의 이름이죠. 족장들의 이름이 거기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므온, 유다, 그런 족장, 레위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12아들의 이름이 그게 쓰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14절에 보면 성곽의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있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성곽은 12개의 기초석 위에다가 성곽을 다 세웠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12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성곽의 둘레에는 있고 또 12문에는 그것도 족장들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24 장로들이 입은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이단 종파를 보니까 흰옷들을 쫙 입고 하는데 그 흰옷을 그런 흰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흰옷도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성결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깨끗한 흰옷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흰옷 입은 자와 같이 간주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쓴 금 면류관을 그 24 장로들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금으로 된 모자 같은 아주 좋은 그런 면류관을 다 썼습니다. 그 면류관은 장차 교회가 누릴 존귀와 영광을 상징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우리가 해석했으니까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를 상징해서 금면류관을 썼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산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지는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세상이 분명합니까?
멸망하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그냥 계속 영존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것도 사실 아니죠. 죄가 없어야 좋지. 죄와 질병이 많은 이런 세상이 이런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이 그렇게 꼭 행복만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세상은 변화를 받고 새 세계가 영존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원도 없고 또 거기에는 마스크도 없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장망성과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좀 상징적인 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막 난다. 두려운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비 많이 오고 번개 치고 천둥 우르릉 꽝꽝 천둥이 치고 그러면 아주 우리가 두렵죠.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보이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능력과 위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뭐가 두려워?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조금만 바이러스 하나만 허락하시니까 온 동네가 온 세상이 큰일 났다고 지금 다 마스크 사재기하고 뭐 전부 어디 길거리도 안 나가고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조금 있죠. 하나님이 더 크게 세상을 흔들면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이 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큰일에서 까무러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고 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들이죠. 또 보좌 앞에 7 등불,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니까 우리가 신비지만은 그러나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7 영.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7 등불, 7 영.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실 때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다 살피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말 한마디, 말 또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은밀한 일까지도 전도서 12장 끝에 있는 대로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 마음 깊은 속에 품는 그런 마음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구나, 착하다 그러기도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좀 책망하시고 하겠죠. 은밀한 일까지도 다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참 좋은 바다죠. 바다가 잔잔해서 수정과 같이. 수정은 뭐예요? 우리가 수정 보면은 아주 깨끗한 유리잖아요. 유리인데 속에 반짝반짝하고 좋죠. 속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잘 각도가 어떻게 돼가 그렇게 예쁜지 수정 같은
그럼 맑고 아주 좋지. 그처럼 이 바다가 아주 푸르고 잔잔한 바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지. 그런데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막 요동치고 파도가 높이 일고 어떤 애는 파도가 막 육지로 몰려와서 해일처럼 덮칠 것처럼 막 오고 이 바닷가에 서서 있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무섭죠. 와, 무섭다. 저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면 안 되는데 바닷가에 집을 덮치면 큰일 나는데 해일이 나면 안 되는데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해일이 아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잔잔하고 좋은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라는 묘사라고 보입니다. 바다지요, 바다. 유리라는 게 반짝반짝 유리라는 말이 아니라 유리 같은 바다입니다. 유리바다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은 수정과 같은 그런 맑은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바다는 우리가 저 서해바다나 인천바다에 가면 보이지만은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에다 바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름이 바다지 실제로 뭐 바다처럼 큰 게 성전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큰 물대야를 말합니다. 큰 물통입니다. 물대야를. 그래서 성막할 때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좀 큰 물통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일을 위해서 만든 그런 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성전에서의 바다는 그것은 또 혹은 성막에서의 물두멍 같은 것은 다 비슷한 용도지만 씻는 것을 성결함을 가리키는 것은 그 상징이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고 물로 우리가 손 정도 씻는 위생적인 비누로 손 씻는 것이 아니고 위생은 좋지만은 위생적인 것은 좋지만은 그 정도를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앞만 씻어봐도 죄를 씻어지진 않아요.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씻는 것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물 바다는 단순히 손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손도 씻으면 좋지만은 죄 씻는 상징으로 설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죄 씻음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예수께 나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여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마다 죄인이고 죄인 그대로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고 또 죽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흠과 점 없는 거룩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네 생물들을 보았죠. 네 생물들, 네 개의 네 명의 생물들입니다. 혹은 네 마리의 그러든지 네 생물, 네 개의 생물 네 명이 있단 말이죠. 네 생물들은 천사들을 대표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들의 안에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의 안에 눈이 가득한 천사들을 묘사했어요. 그 눈은 아까 말한 대로 지식, 통찰력과 지식을 가리킨다면 눈이 가득한 것은 그들의 지식이 풍성하다. 천사들도 상당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어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아담은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었나요? 아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담이 딱 보고 코끼리,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 그렇게 딱 이름을 짓듯이 아담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혜가 다 원래는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점점
이게 무디 어두워져서 그래서 총기가 없어져요. 애기들은 좀 지혜가 있는 편이죠. 살면서 죄를 자꾸 지으면 자꾸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사도 지금 타락하지 않은 지금 천사들이니까 지혜가 물론이지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찰력과 지식이 풍성하다.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묘사되는 거 보면은 에스겔서에는 거기도 생물들을 보는데 그 묘사랑 좀 다르죠. 거기에는 그 생물들을 보았는데 생물들이 얼굴이 네 개인 생물들이라고. 그 참 이상한 생물이죠. 얼굴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 네 생물이나 또 얼굴이 네 개인 에스겔서의 생물이나 그것은 실존하는 생물이라기보다는 상징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묘사와는 다르지만은 그 상징의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네 얼굴이 지금 여기에 네 생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은 생물이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짐승이긴 한데 그것이 사람 같은 짐승이에요. 얼굴이 사람이 된 짐승이에요.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아주 이게 독수리가 아니라 네 생물인데 생물이 각각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천사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굴의 용맹스러움을 상징할 것입니다. 송아지는 온순함과 충성을 덩치는 크지만은 덩치는 큰데 송아지는 참 그래도 착한 편이죠. 이리 와 이리야 그러면은 그 큰 게 그래도 하고 잘 따라가요 사람한테. 그리고 그만 그럼 딱 쓰고 그리고 또 아주 일을 시키면은 자기가 힘들다고 송아지들이 소나 이들이 데모하질 않잖아요. 하다가 우리 파업입니다. 오늘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파업입니다. 동맹 파업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 앉아서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고 그럴 거 없어요. 가자 일하러 가자 그러면 다 일어나요. 힘들지만은 일도 많이 하고 물론 주인이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물도 주고 아프면 또 치료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소는 온순하고 충성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참 좋은 짐승.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소도 잡아서 또 먹으니까 좀 안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소는 정말 사람에게 너무 유익을 주는 자기를 다 바치는 그런 짐승이죠. 또 사람의 얼굴,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죠. 사람은 모든 짐승보다 지혜가 있어서 짐승보다는 힘이 작지만은 지혜를 가지고 짐승들도 다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됐죠. 그리고 독수리는 쇠하지 않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지요. 독수리는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새고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 꼭대기에 딱 있어서 아래에 있는 먹이를 그렇게 시력이 좋아서 본대죠. 딱 보고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탁 낚아채는지 그것이 독수리의 장기지요. 그래서 민첩함 그리고 독수리의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천사들의 상징으로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내 생물이 둘레에 원문에 보면 둘레에 전동은 네 생물이 둘레에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생물들이 날개가 있는 생물입니다. 짐승이 날개 있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날개가 다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전통 본문에는 그냥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이여 하면 우리가 혹격이라고 그러죠. 이여하고 부르는 표현인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전통 사본들의 일부는 거룩하다는 말을 9번이나 반복했어요. 거룩하시다 지금 3번인데 그 안에 또 3번, 또 3번, 9번을 반복하는 사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전통적 본문인지는 몰라도 전통 본문이 보통은 안 나뉘는데 이 경우는 둘로 어떤 전통 본문은 3개만 나오고 어떤 본문은 9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 자기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쓴 면류관을 다 그 앞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찬양하기를 힘썼다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천사들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한 기능입니다. 찬양대 천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름답게 잘 찬양을 해서 연습해서 우리가 하면, 인간의 목소리가 참 신기하죠. 악기도 신기하죠. 저 전자올간도 참 신기한 악기죠. 전자올간은 여러 가지 옛날에 파이프 오르간에서 발전한 것이죠. 여러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를 가지고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시킨 것을 조그만 전자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전자올간입니다. 그 키를 스톱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고 키를 누르면 그 악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비올라 소리도 나오고 트럼펫 소리도 나오고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아주 신기한 악기죠. 그러니까 저 스톱이라고 하는 악기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음이 아주 다양하게 이런 음도 나오고 저런 음도 나오고, 진짜 악기에 아주 그 발전된 악기죠, 저것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주셨어요.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 아름답죠. 사람의 목소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 소프라노도 있고 또 엘토도 있고 또 좁게면 메조 소프라노도 있고, 남자 목소리는 테너도 있고 또 바리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아주 목소리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다 모으면은 아름다운 음이 나오고, 또 음도 참 재미있어요. 도하고 미하고 솔하고 세 개를 딱 치면 아주 조화가 이루어져요. 도하고 파하고 또 라를 쳐도 조화가 이루어져요. 또 시하고 레하고 솔을 쳐도 화음이 이루어져요. 그를 우리가 음악가들은 1도 화음이니 4도 화음이니 5도 화음이니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찬송가는 이 세 개의 화음으로 1도, 4도, 5도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사람도 웬만한 곡들은 1도 치고 코드로 친다고 그래요. 1도 치고 4도 치고 그다음에 그 5도를 치면은 웬만한 곡이 다 그냥 반주가 돼요.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어떤 C 장조하면 C 치고 F 치고 G7 치고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곡들이 C 장조가 다 돼요. 그것이 다른 장조로 그냥 옮겨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1도, 4도, 5도로 다 되는 보통 장조 곡들은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아름답죠. 하나님이 곡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찬양대 천사들은 아마 그러겠죠. 아름다운 곡으로 화음을 맞춰서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이치가 그러니까 1도, 4도, 5도를 아마 사용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가사를 지절거리는
노래들을 미워하시지만은 진리에 합한 노래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